찬송가 401장 찬송 드리시겠습니다. 401장입니다. 359장입니다. 359장. 찬송합시다. 천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앞길의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냐.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어라. 성령이 너 진히 감화하여 주사 그들도 참 길을 찾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전에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저 마귀 흉계 모두 깨뜨리고 끝까지 잘 싸워 이겨라. 앞으로 천성을 향해 나가세. 천성문만 바라고 나가세. 모든 천사 너희를 영접하러 문 앞에 기다려 서 있네. 신앙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에 오르시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8장 30절에서 46절. 구약성경 548페이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을 향하여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라. 백성이 다 그에게 가까이 가매 그가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하되 야곱의 아들들의 지파와 수요를 따라 엘리야가 돌 12개를 취하니 이 야곱은 옛적에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기를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하신 자니라. 그가 여호와 이름을 의지하여 그 돌로 제단을 쌓고 제단을 돌아가며 곡식 종자 두세 알을 둘 만한 도랑을 만들고 또 나무를 버리고 송아지의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이르되 통 넷에 물을 채워다가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부어라 하고 또 이르되 다시 그리하라 하여 다시 그리하니 또 이르되 세 번째로 그리하라 하여 세 번째로 그리하니 물이 제단으로 두루 흐르고 도랑에도 물이 가득 찼더라.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옵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심을 알게 하옵소서 하매.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은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하니.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함께요.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반갑습니다. 또 좋은 새벽입니다. 모처럼 또 비가 또 옵니다. 가을비네요. 오늘은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로다 하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엘리야는 아무데나 제물을 올려놓고 기도하지 않고 제단부터 수축하고 있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까이 다가오라 하고서는 무너진 채 방치된 제단을 수축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냥 바알 제사장들이 이미 지금 소를 얹혀놓고 막 아침부터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뛰어놀고, 근데 이제 불은 떨어지지 않아서 쌩쌩한 소가 여전히 제단 위에 있잖아요. 그냥 거기 가서 야 비켜라 그러고는 그 제단에서 하면 안 됩니까? 기도하면 안 됩니까? 안 되죠. 만약 그렇게 해서 불이 떨어졌으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라 바알의 제단에 불을 내렸는데 하필 좀 불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려가지고 시간차가 있는데 거기에 엘리야가 와서 기도를 하는 바람에 그리 되었다. 이리 변명할 겁니다. 그래서 멀쩡한 소 그대로 있지만 그 소 앞에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아무데나 소를 놓고 기도하면 안 됩니까? 그것도 안 됩니다. 갈멜산 대결의 목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백성이 알게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방치된 여호와의 제단은 백성들의 무너진 양심과 단절된 신앙의 전통, 그리고 방치된 이런 여호와의 이제 제단을 볼 때에 이 백성들의 여러 가지 그 잊혀진 언약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을 다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척결하기 전에 그 우상을 만든 황폐한 마음의 제단부터 수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를 이제 우상이 제단에 있는 절에 가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겠죠. 근데 예배를 아무데나 판 깔고 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그것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 말은 가정 예배, 신방 예배, 야외 예배가 나쁘다는 말이 아닙니다. 내 삶이 예배가 되어야 하니까 어디서든 예배해야 된다는 것은 당연히 맞지요. 그렇게 해야죠. 근데 그것이 무교회주의를 허용하는 출입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선교는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 재단을 세우는 것이라 했습니다. 교회가 없는 곳에 교회를 세우는 것이 선교라 했어요. 그래서 한마디로 여호와를 향한 제단을 세우는 것이 선교다. 오늘 우리는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듯이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여호와께 마땅히 드릴 참된 예배를 세워가는 그런 주님 기뻐하는 예배자 되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야는 내 통에 물을 채워다가 3번씩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합니다. 총 몇 통을 부은 거예요? 12통 부은 거죠. 12통. 제단과 번제물과 나무들의 물기가 가득하고 흘러내린 물이 도랑을 가득 채울 만큼 넉넉하게 부었습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제물 태우기에 어려운 조건을 만들므로써 하나님이 불을 떨어뜨려 제물을 태우는 이 기적이 결코 눈속임이 아니라는 것, 하나님의 완전한 능력이라는 사실을 더 확실하게 보여주려는 의도였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고 시킨 것은 또 아닌 듯합니다. 엘리야의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강력한 신뢰가 만들어낸 퍼포먼스가 아닌가, 저는 그리 생각해 봅니다. 제물이 물에 폭삭 젖어서 현실적으로 물이 잘 붙지 않는 핸디캡 정도 안고 싸워도 넉넉히 이길 것을 믿는 믿음인 거죠. 누가 봐도 이길 체급의 싸움을 싸워서 이긴 뒤에 자랑하는 거, 이건 별로입니다. 애가 어른하고 싸워서 이겼다고 막 좋아하면 그게 얼마나 우스꽝스럽습니까? 그러니까 가난하고 못 배우고 짧은데 도리어 부유하고 학식 있고 긴 사람들을 이길 때 그 승리는 내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승리라고 하는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내 잘남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크심을 자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약한 데서 주의 능력이 더 드러나는 법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약할 때 오히려 주님의 크심을 신뢰하고 자랑해야 합니다. 좀 부족하고 모자란 상황에서도 낙심할 필요 없이 오히려 그런 여백과 부족한 공간에 주님을 초대하는 조건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내 삶의 육체에, 내 가정에, 내 자녀에 이렇게 부족한 것들이 좀 보인다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비교했을 때 세상적인 어떤 절대 기준에 비교했을 때 좀 모자라고 부족한 부분이 보일 때, 아이고 너는 왜 그러냐, 너 더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막 채근하고 세상 기준에 못 미친다고 해서 자꾸 닥달하고 이럴 것이 아니라, 불평한다고 해서 달라지는 거 하나 없거든요. 그런다고 해서 변화되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오히려 그럴 때일수록 감사하십시다. 부족한 것을 감사하고 모자란 것을 감사하고 약한 것이 있어서 더 주님이 필요하다는 고백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 주님께서 그 약한 부분에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의 약한 가정의 경제적인 상황에 우리 주님이 동행해 주실 것이고, 그리하여서 절대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살아보면 또 한 달 이렇게 너끈히 사라지고, 우리 아이의 부족함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아이와 동행하심이 보이고, 절대적으로는 좀 부족한 것 같은데 이상하게 삶의 길이 서서히 열려지는 것이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제단에 불을 내려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입증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36절에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 엘리야의 기도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이름이 나중에 이제 야복강에서 주의 사자와 기도하고 난 이후에 이름이 바뀌죠. 이스라엘로.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역사적으로 이스라엘과 늘 함께 하셨고 위기마다 주님이 동행하셨고, 그리고 지금도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엘리야가 하고 있는 거예요. 바알 선지자들의 기도보다 짧고 소란스럽지 않은 기도입니다. 하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마음으로 드리는 의인의 간구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이 확신 있는 신뢰, 이게 엘리야의 마음 가운데 있는 거, 이거 말고는 별로 유리한 조건 하나 없어 보이는 그런 상황에서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 그것 갖고 기도하고 있는
이 엘리야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신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남들에 비해서 가진 것이 적고 유리한 조건이 없습니까? 뭐 850대 1, 바알 선지자 450대 1, 그렇게 싸우니까 뭐 압도적인 수적 열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여호와만 신뢰하고 주님을 붙드는 인생은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과 승리를 보게 될 것입니다. 이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나니까 백성들의 심령에 역시 부흥의 불이 확 떨어집니다. 39절에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태까지 침묵하고 있던 백성들이, 여태까지 어느 쪽에 선택하지 못하고 머뭇머뭇거리던 백성들이 드디어 입을 열어서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그렇게 반복적으로 고백합니다. 그 순간 엘리야가 백성들에게 외치죠.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그리고는 그들을 잡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다 죽입니다. 이제 바알은 가짜고 여호와가 참 신임을 눈앞에서 목격한 백성들은 이제 머뭇거리던 현장을 박차고 일어나서 뜻을 정하고 여호와의 편에 서서 바알 선지자 450명을 다 잡아서 죽입니다. 저기 엘리야 혼자서 450명 어떻게 잡습니까? 뿔뿔이 흩어져 도망을 가는데 백성들이 다 도와준 거예요. 이제 백성들 속에 믿음의 간정이 생기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생긴 거예요. 한 사람이 깨어서 하나님의 편에 서서 그 삶을 헌신할 때에 백성들의 심령에 믿음의 부흥을 가져올 수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보여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가 이해한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새벽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그 찬송이 생각이 납니다. 오직 믿음으로, 찬송을 아마 아실 텐데요. 제가 그 가사를 묵상하면서 세상은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믿음은 흔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사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 다 주님 외면하고 남들이 어쩐다 저쩐다 이런 거 중요 안 합니다. 내가 뚝심 있게 주님만 딱 붙들고 끝까지 나아가다 보면 나 하나를 통해서도 이 시대를 바꾸고 세상을 뒤집어 엎어 역전하는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능력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오늘 이와 같은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동행의 은혜, 승리를 맛보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약할 때 강함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합니다. 세상과 비교해서 세상의 눈으로 바라볼 때는 모자란 것이 너무 많아 보이고 너무나 불리한 싸움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믿음의 눈을 들고 오히려 그들을 비웃으며 당당하게 세상과 맞짱 뜨는 영적인 담력의 사람들이 다 되게 도와주옵소서. 가정에 자녀들을 바라볼 때에 또 하나님이여 우리 직장 속에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오늘 하루도 승리하게 하시고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세워 하나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역사 있고 내 한 사람이 바로 설 때에 내 주위에 있는 많은 이들이 낙심되고 믿음이 상실되고 연약하여져 있던 사람들이 오히려 믿음의 담력을 얻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주 앞에 서는 귀한 시간,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오늘 금요 기도 제목을 함께 기도합시다. 주일 예배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전 성도가 주일 성수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예배를 인도하는 사역자와 찬양대 봉사자들 즐거이 헌신하는 주일 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매일 등록하는 인원이 많아지게 하시고 새 가족들이 잘 성장하고 구역 기관 목장에 잘 정착하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수험생과 취업준비생들, 군복무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 강건하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특별히 우리 고3 수험생들이 있습니다. 한규태, 김영원, 전의진, 군복무하는 박지원, 이주찬, 전대범, 오원창, 김현옥, 성민규, 정영환, 배성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나님이여 낙심되고 자꾸만 힘들 때에 주의 성령이 붙들어 주셔가지고 오늘 엘리야를 붙들어 주심처럼 850대 1이라도 너끈히 이기는 여러 가지 경쟁률을 뚫고 하나님 앞에서 큰 은혜 받는 아이들이 되도록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십시오. 또 미취학 아동들과 영아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도록, 결혼 정년기에 있는 청년들 믿음의 배우자 허락해 달라고, 가정의 태문이 열리게 해달라고 시간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한번 부르짖고 갱기도를 드리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주여